할렐루야. 11월 25일 추수감사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4장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 그리고 예언이 실현된 이야기를 다룬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천하의 각 나라와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로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으로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나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장만으로 보면 그 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니엘서의 2장 4절 이후부터 7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쓰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당시 근동 지방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국의 왕이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나눠온 대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나무에 대한 것이었고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성장과 번영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의 번영을 의미하기도 했으나 그의 죄가 쌓이고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변하게 되어 정해진 7년의 기한 동안 고난을 겪게 하고 진정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하며 4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이다 라고 저주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부갓네살은 이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죄는 쌓여만 가고 교만은 하늘보다 높아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지 12달이 지난 후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에 쌓인 악이 결국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두 번의 꿈과 해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극히 교만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 그 마음에 가득하여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이 아직도 그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즉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고 그의 총명이 사라져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금수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분명한 경고와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불순종할 때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를 가진 대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존재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대로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기듯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한이 참에 7년 후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기한이 찬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7년의 세월이 흐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다니엘의 말대로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되었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저주가 풀립니다. 이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그 총명이 그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방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멸망시켰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으며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던 왕. 자기의 모양으로 금 신상을 만들고 자신을 예배하게 했던 악하고 교만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심으로 36절의 내용과 같이 그의 총명과 위엄, 광명이 돌아오고 그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찾아와 자신의 나라에서 다시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더하여졌다고
느부갓네살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3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아멘. 그가 저주받던 순간 30절에서 입 밖으로 뱉어냈던 7년 전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온통 자신만 알고 자기 힘으로 다 이룬 줄 착각하며 자신의 영광만을 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크신 은혜는 대제국의 왕도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만드시고 또 금수 같은 자도 능히 존귀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다스리심은 의로우사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높이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를 섬기게 하셨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고 이 추수감사주간 동안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주는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추수감사주간도 풍성한 감사와 축복이 넘치시고 강건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